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잔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우리가 민수기 16장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들어갔더라면 이미 광야 생활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율법을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저 시내산 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냥 그 가나안 땅은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정을 잘 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정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땅이 얻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했을 텐데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땅의 지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특징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의 판단을 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땅은 우리가 굳이 정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차지합니다. 자, 우리 들어갑시다. 자, 그렇게 했으면요, 광야 생활이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 욕심과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신본주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어떤 감각, 지식, 자,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본주의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판단과 지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경험이나 내 지식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자, 신본주의로 살며 승리하지만
인본주의로 살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바데스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하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과 판단은 그 땅을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자기의 어떤 판단, 지식, 행동,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삶, 이것이 곧 신본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들이 밤새도록 막 통곡을 하죠.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보여요.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역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르고 인간의 행동대로 생각대로 행동한 그들을 하나님의 반역죄로. 그래서 그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냐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래서 그 40일간의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또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순종하며 그 땅에 들어갔으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도들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또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38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해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루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면요, 하루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민수기 14장과 16장의 그 세월의 간격이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제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또 광야 생활로 돌아가서 또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네가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또 율법을 아주 요약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16장에 갑자기 보시면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4장과 16장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요. 14장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38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은 38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하죠.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사건을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출애굽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불순종 때문에 첫 번째 실패를 하죠.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요. 보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의 문제. 우리도 보시면 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시작하면 좋은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서부터 생각과 행동이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마칠 때까지 똑같이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후 38년이 지난 후에 민수기 16장에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불행했던 일 중에 하나인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에 가담한 250명 이상이 불에 타 죽어버리고 또 주동자인 고라와 누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의 가족들이 땅에 갈라져 묻혀버리는 불행한 사건이 나와요. 그림에 보시면 땅이 갈라져서 막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이죠. 저것이 고라당 사건이에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했지만요. 자, 그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다 같이 멸망하고 말았으면 저렇게.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이 땅 속에 떨어지고 땅에 이렇게 다시 합쳐지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반역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으냐면 첫 번째요. 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네위 자손 고라와 누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온이 자, 서로 결탁해서 다른 족장들과 함께 모세를 반역합니다. 이게 이제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렇게 반역을 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너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 우리도 거룩한 자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만 잘난 체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반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대단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흔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조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와 우리 나라는 좀 달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런 배타적인 그런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면 저절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진실한 믿음이 없는데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느냐? 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면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당은요, 모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한데 왜 너희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지도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거룩하다. 우리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요. 고라당의 사건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에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했습니다. 보시면요. 9절로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유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것은 모세가 고라에게 한 말이죠. 이 말씀에서요. 고라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일을 크고 작은 일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 그 성막에 있는 그 재료들을 운반하는 일을 누가 담당을 했냐면 고라 자손들이 했어요. 근데 그 일을요, 작은 일로 보고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 이 일을 큰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봉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크고 작은 일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은 작은 일로 보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큰 일로 여김이고, 우리도 너희와 다를 바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냐.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너와 내가 똑같은데 너는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높은 자리에서 왜 그렇게 하고 왜 나는 하찮은 일만 하느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이런 인간적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큰 일과 작은 일을 따지게 된다는 것.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큰 일과 작은 일을 우리가 자꾸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보이는 일은 더 하고 싶고,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작은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을 받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누구나.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잘 보이지 않게 작은 일처럼 그런 보이는 일은 우리가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고라 자손처럼 우리 자신이 살아있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일을 작은 일, 이런 것을 자꾸 구분하게 되고요.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큰 일을 하냐 하면서 자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인되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큰 일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에는 막 앞장서려고 하지만 작은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런 일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일로 여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라는 레위 족속.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의 한 사촌 정도, 모세와 아론의 사촌 지간입니다.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누벤 지파입니다. 자, 모세가, 자, 오늘, 1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들을 부릅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주기를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도 이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좀 얘기도 하고 타이르려고 했는데 이들이요, 다단과 이 아비람과 온이요 거절을 합니다. 다단과 이 아비람은요, 누벤 자손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장자가 누구냐면 누벤입니다. 누벤. 누벤은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 지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자인요. 창세기에 보시면 누벤이요. 비라, 그 서모죠.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죠. 그 첩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맨 끝에 보시면요. 야곱이 죽을 때에 천국에 갈 때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때 루벤을 야곱이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육신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루벤이 장자예요. 큰 아들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보면요. 장자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집안 대소사를 다 처리해요. 그리고 장자의 권리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무슨 지파냐면 네위 지파, 모세예요. 모세 네위는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보기에 우리가 그래도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 셋째 아들 지파인 레위 자손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막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우리 지파가 차지해야 되는데, 왜 레위 지파가 저렇게 하나 하면서 반역을 동참하게 된 것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의미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들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데려가고 싶어서 안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의 아버지격, 할아버지 아버지격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을 그들은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야, 네가 우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속에는요,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장자, 12지파 중에 장자는 루벤이다. 그러니까 네 자리는 누가 차지해야 되냐면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왜 셋째 아들인 레위족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네가 지도하느냐? 이런 불만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래서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온이 반역을 일으키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요.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모두는요, 모세의 지도자직이나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세우신 것을 무시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의 나는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도요,
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겠다. 이래서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자, 모세가 이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제사장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자기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지도자직, 그걸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으면 이런 불만과 불판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래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랑 신앙생활한 연배가 똑같은데, 그리고 똑같이 섬기는데 누구는 교회 안에서 권사로, 누구는 서리집사로. 내가 분명히 권사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난 아직도 집사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생각보다는 인간들이 세웠다, 사람들이 세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불판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반역한 이들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라당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좋으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또 자기에게 나쁘면 나쁜 것으로 여겨버리.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해야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좀 곤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판단이나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막 충돌을 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뜻은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내 판단,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만약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똑같이 그 정탐을 하죠, 가나안 땅을.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는요, 도저히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이런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자기 회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지만 가정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부간에도 보면요,
우리가 뭐 자꾸 자기 생각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막 믿지 않은 남편에게 바가지를 막 긁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회생해야지. 참고 남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회생해야 하면서 남편을 섬기고, 내가 회생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요, 자꾸 내 자신의 생각이 나오게 되고 내 자신의 판단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라당의 반역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라당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면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작게 생각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크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채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욕심을 포기하고 또 오직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린 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제사 일을 돕고 또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자, 이 일은 어떻게 보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죠.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의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판단을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일이 작게 보이지를 않죠. 근데 저 인간의 생각이 자꾸 살고 자기 자신이 살아나니까 자기 자신과 모세와 아론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모세는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멋있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자기들은 보이지 않게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거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게 느껴져도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나오고 열심히 하고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마음에 둔 성도는요, 성도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형제의 유익과 또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봉사의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자꾸 불판이 생기는 것,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고라당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면요,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든 간에 그것이 작은 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라당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불평, 불만하지 않고 자꾸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채로,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이 살아있는 채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한 해 이제 한 달이 20일이 지나고 있죠. 나머지 그런 1년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고라당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과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일, 작은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